놀랐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 참, 우리는 특권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해 주신 기억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냥 거에 우리가 배운 것이 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거기에 부응되는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공부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주시는 교훈을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결혼이 얼마나 참 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얘기, 또 우리가 하는 그 투자가 어떤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잔을 받아야 할 일들, 그리고 또 대가와 보상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교과를 배우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교과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오늘 우리 교과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더 좋은 은혜와 참된 소망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좀 세상적인 것을 보았지만 또 하늘적인 은혜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 소망을 감직하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의지하고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또 배우게 되겠죠. 참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셔갖고 함께 나누게 될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제가 일요일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요일 장으로 넘어가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0분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저 재림마을에서 이거 좀 교과 공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모세율법을 보면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참 그 반대로 지금 사용된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아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참 어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완악한 아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특별히 이 교과에서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그 시대에 쌍대 뭐 어떤 지식적인 그런 면으로 서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진행되었던 학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샴마이 학파는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 태만, 정서적 방임 또는 결혼 생활의 불성실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힐렐 학파는 훨씬 유연하여 거의 모든 이유의 이혼을 허용했다. 다만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숙고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학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일들은 다 남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어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다른 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좀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른 것이 오히려 어 '정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근데 참 우리는 그런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것을 좀 어디서 발췌해 왔는데 남자는 이 대상 중심적 사고를 갖고 사는 그런 독립형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또 어떻게 다르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관계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계관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 여자는 항상 사고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어쨌건 간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자기 중심의 그 관계형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이런 나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연결돼야 하고 또 연결된 상태로 또 살아가고 하는 것을 어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남자는 반면 사고의 기준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세상이 있고 또 세상과 분리된 자기가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은 어 어떤 때는 이렇게 참 상대에게 '나는 어떻게 관심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내가 어떻게 저 어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상대적인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는 참 조심히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가령 말하자면 "차를 한 잔 먹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남자는 "아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맞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차를 권할 때는 그 이면에는 또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불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 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참 뭐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저 '둘이 한 몸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지 몰라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의미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참 놀라운 행복, 그런 놀라운 참 축복 이런 것들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스토미 오마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을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부분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 여인은 아일에서 한 28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4년 동안 갈등 속에서 다툼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 다툼의 원인을 그 여인이 깊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의 삶이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또 서로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다가 결국은 크게 참 싸우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별거를 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났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로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그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마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더 보게 되었고 또 자기의 과거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그 불운했던 과거도 보게 되고 남자가 왜 그랬어야 하는지도 좀 더 이해가 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변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참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깨달은 아주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결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왜 나만 변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녀가 얻은 대답은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을
결심한 자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변화가 오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 있대요. "사랑해. 아름다워." 하는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렸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성분들은 사랑과 보호를 느끼며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희생만 하는 것이 뭐 '나만 헌신해. 나만 희생해. 나만 변화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 활동 속에는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시토신이니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엘도핀이니 엔돌핀이니 뭐 이러한 호르몬이 아 아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봉사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인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토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수치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파민은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성취감을 느낄 때 그 수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엔돌핀은 활동을 하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때 엔돌핀이 더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희생적인 일이 얼마나 아 큰 복으로 와 닿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간단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참 미련하고 바보 같았지?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건데 나 혼자 우주를 그렸으니."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만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한번 이 대목에서는 생각해 보면서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맞추어 가야 한다는 우리가 그 굴러갈 때 서로 이제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말 우리가 맞춰가면서 사랑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맞춰가며 닮아가야 하는 법을 서로 통해 터득해가며 하나로 향해 가는 목적지를 밀고 당기며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 표현하고요. 또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아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가 되기 위한 귀한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 가정이라는 선교 현장을 주셨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요. 이런 희생이라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케 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란 값진 결과와 보상을 그 속에 숨겨 놓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깊은 행복이 숨겨져 있는 비밀의 의미를 확실히 찾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둘이 에 하나가 될지니라고 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행복을 찾아서 누려갈 줄 아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결혼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것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월요일서부터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 화요일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음, 하나님께서 재진 이후에 아,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면 살찌지라 하고 얘기해 놓으신 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로 인해서 여자들은 늘 사랑을 갈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거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월요일 소주는 예수님과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저의 묵상을 간단히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자신들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참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는데 사실은 이 10장에서 이 어린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9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봉 설교를 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이 어린아이들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걸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십장에 와가지고 공방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식장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수요소재 가면 어린아이들 사건하고 그다음에 저기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다툼 놓는 거를 놓고 예수님께서 좀 붕괴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와 이 자리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좀 붕괴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거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한 거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유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제가 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유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훨씬 자기가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그 유약한 존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분개하신 그 마음이 창조 때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 사탄과 하와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면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거는 제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 연약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꾸짖으셨던 그런 모습을 한번 전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배경은 여자나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이나 또 가난한 자나 가부를 이 시대 이 사람들의 문화는 되게 이렇게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존중이 없었고, 그다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았던 이 제자들이 구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마음에 새기지를 이게 새겨 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깊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네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배경, 환경, 문화, 이런 거에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처럼 저희들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이 습관이 얼마나 자주자주 이렇게 상황이 부딪히면 그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오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그런 배경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습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자신이 더욱더 조금 더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좋지 못한 습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이.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이러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 공부 다른 반에서도 이걸 나눴는데 어, 좀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손주 손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게 없지만 제가 조카가 되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면은 어른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삶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어른인 나이의 수준에서 자꾸 아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또 교회 청년들도 이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음, 교회에 청년들이 없을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사춘기의 마인드가 뭔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5살, 6살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을 제가 참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그래서 어른의 어떠한 권위로 자꾸 어른의 세계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어린 조카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아이들의 수준에 가지고 자꾸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웃고 그런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떠한 해프닝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고 제가 간다 그러면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언의 신에서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빠릅니다.
예언의 신의 이 어린아이들 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작은 주의를 자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관에서 어른들이 이해하는 그거로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큰 거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이 습관하고 제 잘못된 습관하고 너무 오랜 세월 실갱이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지 저는 이거를 참 체험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의 패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들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거를 좀 많이 묵상하시는 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체험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아멘.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좋아하는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를 어른들이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좀 이제 저희들이 나눈 거를 같이 공유를 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이 분량도 이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비록 어른이지만 그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음, 큰 거를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새로 오시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들이 육체는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예.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먼저 된 자의 먼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조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 아멘. 그리고 이제 하율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율 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례를 다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직책도 높은 지위에 있는 간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음, 이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여기 시대의 소망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대하는 모습을 이 청년이 봤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그런데 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한테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마음에 뭔가 자기의 삶에는 빠져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아, 그런 어떤 처해져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청년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그의 그 주어진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마음을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시 같은 것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시 같은 그거를 빼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거를 빼주고 싶으셔서 그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가 자기는 이 계명을 잘 지키니까는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재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우상을 내 앞에 새기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겼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걸 어기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죄를 지은 인간의 이게 기본이에요, 저희가. 근데 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러면은 의롭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아무리 저희들이 인간의 육체로 생각으로 무엇인가 선한 거를 해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유, 할 수 있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청년처럼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의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우상을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방해거리를 내가 꼭 마음에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제가 아마 8월 저 화요일 날 기도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편 공부방이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개발시키고 싶은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집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를 뽑아냈을 때 우리 속에서 다 각자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 소중히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그분은 우리를 단련시키느냐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음, 말씀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안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공부 시간에 여기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품어 안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멘. 자신의 용광로에 가치 없는 돌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분은 가치 있는 강석을 연단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제일 끝에 사탄은 이것을 뚫을 수는 없다. 그는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하지 못한다. 저는 이 끝에 이제 쭉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끝에 사탄은 이것을 뚫을 수가 없다. 그는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하지 못한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 끝에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혼자서. 그래서 네. 저희들이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그 빛의 방패를 뚫지 못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아침에 붙잡으시면서 어린아이의 편에서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들을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 교회나 이웃에게 그
사실은 어린 아이들, 이웃들 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거를 지혜를 구하시고 또 예수님의 지혜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한꺼번에 뭔가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살면서 늘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상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는요,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니까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끄집어 올리셔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뭔가가 의식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의식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뭔가 빼곡하고 거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아뢰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오늘 약속하신 그 거룩한 빛의 방패를 뚫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능력에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그 능력을 받으셔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공희진 사모님한테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시는 거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생활 속에 우리 필요한 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저는 누가복음 제자들을 가르치심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7과 8과가 둘 다 제자들을 가르치심이에요. 맹인들을 양쪽에 놓고 그러니까는 누가 이제 맹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근데 한 번에 이제 하시지 않고 두 번을 이렇게 하시죠. 처음에는 아,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또 한 번 더 하시니까는 이제 사람들도 보이고 모든 거를 다 본.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또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또 이번 올해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는 바디메오 그 맹인 바디메오의 어쩌면 신앙 고백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이 해야지 될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네요. 아, 예, 7, 8과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제자도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전환점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전환점. 이제껏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됨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8장 27절, 29절에서는 그 변화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여쭈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메시아인 거를 자기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도 함께, 고난과 핍박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가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겪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제가 맡은 수요일 소지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목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난번에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떡을 이야기를 할 때에 떡에 있는 누룩을 이야기할 때도 이 제자들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을 말하시는 건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영적인 마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 영향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여전히 모르던 그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네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세 번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구체적인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이런 걸 말씀을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서 간다고 해도 아까 잠시 전에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이제 3번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그 처음 당시부터 이런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한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고 했으면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거부를 했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이게 뭘 잘못 옮긴 것 같아.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할 거를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개인적인 요청을 하려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제 여쭈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이런 대답을 하지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확실히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좌우편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보좌하는 그러한 일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원자 집사님 또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나온 거요. 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 집사님 화면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예, 38절 말씀에 여기서 네. 마시는 잔과 침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다음 야고보 최종의 순교자 예, 요한 사도 중 가장 오래 살았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 예, 계시록 1장 9절 말씀. 네, 여기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네, 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갖고 네, 자기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네, 참 내가 가는 그 길을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너희는 내가 네, 마시는 잔을 마시면 예, 어디, 제가 어디에다, 여기에 이렇게 있죠. 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네, 용감하게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죠. 이게 무슨 네, 뜻인지도 모르고 네, 자기들은 이제 그게 뭐 정말로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마시는 잔, 그거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네, 몰랐던 거죠. 여기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 이 땀이 피가 핏방울이 되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역스러운 그런 일이시잖아요. 이, 네, 참 채찍에 맞으실 때에 사점이 떨어져 나가고 식사도 하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지 되고 그리고 가다가는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 하셨죠. 어, 네, 그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도 갈 수 있다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 잡혀갔을 땐 그만 다 도망을 가고 말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자신할 때도 있지만 과연 그런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강한 마음을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자 그거를 우리가 강구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고 이제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또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죽음을 거기서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일어나실 때 그때는 이제 부활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듯이 내가 받는 침례는 그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요청한 것이 참 이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찾으려는 그 이기심 같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교과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 꼭 이기심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여기서 설명에는 이제 아주 분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한 거는 바로 전에 그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에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그것과 같은 언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격분하는 그러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해주셨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할 것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김경숙 지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참 우리는 이기심이 없다고 어린아이를 보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순수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이들과 다투면서도 제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이 마음에 웅크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아이들과 여전히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계산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렇게 계속 킵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어, 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또한 그 제자들 역시 그 마음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낮춰서 낮은 겸손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대성물로 들이심으로 하늘 왕국의 왕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겸비하게 시중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자요 종으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음, 계시네요. 예,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인데요. 그,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들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의 영화의 장면 같이 이렇게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이원자 집사님이 또 다음번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지금 음, 어, 이 침묵을 요구하는 그 군중들 앞에 바디메오는 단념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네,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그분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이제 이게 교과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시점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침묵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 병자를 고쳐주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침묵하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맹인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 군중이 정말 여기서 조용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군중들이 이제는 이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단념하지 않고요. 계속 큰 소리로 외쳐요. 음, 여기서 바디모의 외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음,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우리도 다윗의 자손 하면은 뭔가 마음이 뭉클하는 그런 마음이 오지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신학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메시아의 정체성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적 권위와 영적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영적 왕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이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로 보면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우리 주신이라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것을 로마서 1장 3절로 6절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또 옮겨왔네요.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요. 은혜 주기를 갈망하심. 우리 이원자 집사님 또 읽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진리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자에게 빛이 되고
인생의 참된 근원을 찾으려 애쓰는 자들에게 올바른 인도자가 될 것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영혼의 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용서의 말씀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갈망하신다. 주님은 여리고 성문 곁에 있던 소경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살펴 기다리신다. 아멘. 아멘. 이 소경에게 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네,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샌드위치 샌드위치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면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영적인 장님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그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제, 맹인이 아니고 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나 역시 이것저것 뭐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맹인은 아닌가 그거를 이렇게 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영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가 참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의 믿음을 표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참 증거하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서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 정말로 모든 일들이 금방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사는데요.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참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대열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올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소리인데 그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또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장로님 다 심도 있게 말씀을 연구해 주셔서 그리고 그걸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 기억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의 아내 그가 예수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분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고멜과 같이 정말 부정하고 자꾸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잡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다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결코 깨질 수도 없고 깨져서도 안 되고 깨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신 그런 관계라는 거, 그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계속 붙어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 과를 배우면서 그런 거를 종종 보잖아요. 설교 잘 하시고 그러는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혹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그런 예를 가끔 봐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됐을까? 어, 분명히 그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뭐 잘못 가르치진 않으셨을 텐데 그것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너무 엄숙한 경건함. 여러분, 엄숙하다, 경건하다, 근엄하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엄숙하고 경건하고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저절로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때요? 어두운 면이 들어요.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뭔가 밝고 아이들은 본질상 밝고 발랄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근엄하게 경건하게 엄숙한 분위기 무슨 소상치. 초상집처럼 그렇게 네,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 네, 예, 즐겁지 않은 교회 가면은 조용히 해야 돼. 막 재밌고 찬양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이랬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겠어? 성인이 돼선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역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들을 또 이렇게 대해야 되는 입장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에 우리 이 나이에 또 해야 될 최고의 투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아멘, 투자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내 자식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아, 떠난 듯이 보이면은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예, 네, 그렇듯이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다못해 교회에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안 보이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네,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 교회 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면서 반갑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을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음, 생각하면은 내가 근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 엄숙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음, 그분의 잔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잔이 엄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남을 섬기고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그분의 잔을 같이 마시고 또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뜻을 모르면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써 시인하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요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내게 자동적인 무엇을 아니라 기도가 해주면 준비되는 좋겠느냐 했을 때 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원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응. 너한테 무엇을 내가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첫째는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걸 원하고요. 우리에게 속한 자자 손손들이를 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게 최고의 우리 네.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몇 년생이었어요. 4살, 3살, 5살이면 4살 이렇게 1살 차이고 그다음에 막내는 3살 차이인데 걔들 데리고 안식일날 교회 도착할 때까지 교회에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도착하면 제일 큰애가 동생이 떠들면 교회에선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더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발뒤꿈치 들고 걸으라고 마루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퉁탕거리면서 아무개야 교회에서 조용히 걸어 이래가지고 더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일단 그것도 교육은 교육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해당되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어린아이한테 따귀를 맞으셨어요. 어머, 왜냐하면 장로님이 조용히 해 이러고 엄하게 그러셨거든. 그랬는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따귀를 가르치더래. 어머 저런.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래요. 그 음, 아이가 장로님이 미워서 어, 하도 그러니, 엄하게 그러시니. 예. 그러니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야. 그것이 그래. 교회 오는 아니, 것이 재미가 아주 없고 왜 자기 그렇게 싫어하는 나한테 거야. 네, 야단을 치나 그러고 가서 네. 장로님 뒷좌석에 앉아 계신데 거기까지 와서 따귀를 가르치고 아유, 가더래. 세상에. 그래가지고 나 쟤한테 따귀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오늘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눈을 부라리면서 조용해. 아마 이러셨나 봐. 음,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따귀를 갈기고 그런 거야. 근데 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저 순종하면 돼요. 네, 순종하면.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진짜 우리 손자가 이제 7명이 됐는데 제 아이들 통해서 아유 한편은 걱정이 돼. 이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끝까지 이기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네,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음, 해주실 때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 생각도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일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매 순간 좀 예,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로 아멘.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에 예, 감사에 찬양을 진심으로 마음 깊숙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네. 또 나머지 또 나가실 분들 많이 나가셨지만 나가시고 또 나누실 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 마지막 기도 공희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 이기심이 가득하고 참 늘 실수투성이 들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뜻을 저희들이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주님, 아멘. 좀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